흩어져 한 주를 사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힘을 얻으시고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여행을 하면 참 성가신 일이 있습니다. 입국할 때 일이죠. 뭐 1시간, 어떤 때는 뭐 1시간 이상, 2시간 줄 서서 입국 심사를 해야 됩니다. 비자 다 받아도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죠. 근데 거꾸로 다시 돌아올 때, 한국 돌아올 때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여권 스캔만 하면 문이 확 열려가지고 확 들어옵니다.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시민들은 미국 들어갈 때 열린 문처럼 쓱 들어가고 우리는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냥 쓱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부하게 되는데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그 은총의 복 중에 하나가 열린 문입니다. 물론 열린 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을 주겠다 그럽니다. 열린 문 정도가 아니고 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 주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축복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을 때 너도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환란 가운데 너를 지켜주겠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 은혜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처럼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계속 잘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성전의 기둥이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기둥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면 기둥쯤은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너를 기둥이 되게 하겠다.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기회를, 복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겁니다. 또 우리의 관심은 그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이런 칭찬과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 열린 문의 은혜, 성전의 기둥같이 중요한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터키의 중부 쪽이 이렇게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해변 쪽에서 고산 지역으로 가는 관문에 있는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또 지진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문이니까 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진이 많은 동네니까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기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둥이라는 표현도 쓰고 문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열린 문과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언제나처럼 예수님이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럽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성에 이 열쇠를 가지고 있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시고 내가 대신에 엘리야김을 세워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쇠를 가지고 왕궁의 모든 출입과 또 모든 필요한 또 보물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그 왕궁의 주요한 직책에 대해서도 임명하고 또 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이게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출입해 가는 모든 권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보화와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 출입과 은혜와 복과 이 모든 것들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닫으면 복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시면 하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는데,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냥 주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사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열린 문을 너에게 줬다. 그럽니다. 열린 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어놨으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천국 문을 열어놔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시대에 따라요 천국 문이 좀 닫혀 있는 곳도 있고 열려 있는 곳도 있어요. 한때는 대한민국이 너무 천국 문이 열려가지고요 그저 예수 천당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던 부흥의 시들도 있었어요. 천국 문이 막 열려 있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막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 저 중동 같은 데는 구원의 문이 잘 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힘쓰고 해서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 데서 막 숨어서 평생을 일해도 터키 선교사들만 그냥 수십 년을 일해도 구원받은 사람들 그저 한 2-3명, 10명 될까 말까 구원의 문이 막 닫혀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영원 구원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 정인석 장로님 오늘 기도하면서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영원 구원의 문이 확 열려있기를 소원합니다. 열린 문이 구원의 문이기도 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며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으리라.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계시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함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이 새로워지는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문이 확 열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집회에 가면 막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막 믿음의 어떤 새로운 막 힘을 얻게 되는데 어떤 모임에 가면은 답답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 영혼에 아무런 힘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의 선포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의 영이 열려 누구든지 거기 가면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도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권세죠. 기도하면서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기도하면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이 키를 줬어요. 베드로에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오는데 또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제자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긴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늘에서 열려요.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야.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를 쭉 했었는데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함께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분열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풀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풀릴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다는 말이 그냥 팍 마음에 먼저 오는 거예요. 네가 전능하심을 믿냐? 하나님이 전능하셔. 근데 마치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내가 영을 써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조금만 하시고 그냥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고백을 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묶을 수 있도록 풀 수 있도록. 바로 그 열쇠를 가지시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열린 문을 너에게 준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계시의 영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막 울려 퍼져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열린 문이 있는 교회. 너무 멋지고 너무 황홀한 교회입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믿음의 세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주변에서 뭘 보고 그러면 뭐 이런 것도 그러고 저런 것도 그러고 이런 것 봐.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이 있으시지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내가 아니고 조금 더 나가면 남들이 볼 때, 저분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뭘 보고 그런데 봐라. 이런 거 보면 그러냐. 하나님이 특별히 좀 신경 쓰는 사람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 보면 대학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알잖아요. 목회하는 것도 알고 그 댐댐이도 알고 성품도 알고 대충 기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요, 잘 돼. 뭐가 형통해요. 그 정도 레벨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 하나님이요,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세상이 알게 해주시겠다. 세상이 알게 하겠다.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큰 환난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큰 환난, 작은 환난은 우리가 조금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큰 환난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큰 환난. 리비아의 대홍수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지진 또 아니면 공산주의의 그냥 그런 핍박, 너무 힘든 이런 거. 하나님께서 너는 면하도록 지켜주겠다. 여러분, 큰 환난을 면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큰 환난이 오는 것 두렵잖아요. 우리도 그죠? 중국 공산당들이 그냥 다 나만 점령하고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늘 그게 걱정이셨어요. 돌아가신 공산당에 너무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환난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둥에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으로 기록을 하겠다. 아이고, 성전 기둥에 이름을 왜 쓰는 걸까요? 내가 보증을 하고 내가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대목들이 집을 지으면 이렇게 나무하고 위에 나무 이제 탁 올리고 상냥식인가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글도 하나 쓰고 그리고 누가 이 건물 대목이 누구다고 이름 딱 사인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 건물 보증한다는 거죠. 그 이름 썼는데 하루 뒤에 무너져 버리면 다음부터 대목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딱 보니까 이게 대목 누구 했는데 유명한 분이 했으면 자랑되는 거죠. 이 집은 누가 만들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중요한 기둥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써서 보증을 하겠다고. 주님이 내 새 이름을 써서 보증하겠다고.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5년은 더 됐지 싶은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미국에 이제 무슨 영어학과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추천서를 써야 되겠는데 목사님 좀 누구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교 영문과 교수, 이 친구도 영문과는 아닌데 부산대학 나왔기 때문에 영문과 교수 장로님이 한 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추천서 써주면 좋겠다. 어차피 영어 전공하러 가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내가 한번 추천을 좀 써달랄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목사님, 미국에서 추천서는요 이렇게 씁니다. 저는 그 친구를 모릅니다. 추천서에 나는 이 친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추천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추천서 쓰면 어떡하냐. 그런데 그렇게 쓴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어요. 아, 추천서는 그렇게 쓰는구나. 가끔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뭐 다른 교회 가신 분들도 그런 거 저에게 추천서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건 제가 보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정직하게 써야죠. 예. 전혀 뭐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설교도 신통치 않은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증을 해야 돼. 나중에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보증해서 추천했으면 그럼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이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 그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는 그 기둥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우고 내가 보증한다. 예수님도 내가 보증한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예요. 작은 능력으로 그러잖아요. 그게 작다는 얘기는 주석학자들이 주로 능력이 작은 것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능력도, 수적인 능력도, 지위도, 권세도 그 도시에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주류에 속해 있는 아주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작은 재정적인 거, 뭐 사람 수 다 작은 거. 그런데 성전의 기둥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큰 교회고 멋진 교회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는 것은 그런 데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믿음이 작은 것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믿음도 어떤 면에서 능력이잖아요. 믿음의 능력. 믿음이 작아도요, 기둥같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것, 기회가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먼저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하면 된다. 다른 거 내가 너에게 또 보탤 거 없어, 가르칠 거 없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만 딱 하고 그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기둥같이 되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뭘까요? 그 8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 그대로만 하면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해오던 게 뭐냐? 내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 거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믿음 생활이 이게 전부예요. 이거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다, 배신하지 않았다. 그럼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연봉 5억이 되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는 것과 기초생활 대상자가 100만 원 헌금하는 것과 무게가 같을까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연봉 5억인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한 거는 뭐 그래도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짐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 최저생계비 살아가는 그저 뭐 월 한 200 정도 200이면 기초 최저생계비가 그 정도 되죠. 200, 250 정도 돼요. 100만 원 헌금하려면 힘들죠.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요, 믿음이 아주 강력한 은사가 많은 사람이 어떤 믿음을 지키기가, 말씀을 지키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이, 은사도 작은 사람이 말씀을 지키려면 너무 힘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능력 너무 받으려고 안 해도 돼요. 큰 능력 받으면요, 그만큼 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담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엊그저께 만났는데, 이분은 뭐, 자기가 하루 3시간만 자면 된대요. 젊을 때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뭐, 12시에 자면 3시면 일어나고, 10시에 누우면 뭐, 1시 되면 일어난대요. 더 이상 잠이 안 온다요. 이런 사람은 새벽기도 가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쉽죠. 뭐,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글을 그렇게 썼더라고. 우리 인생이란 뭐냐? 잠자기 싫은 저녁과 일어나기 싫은 아침과의 연속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밤에는 안 자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 사람이 새벽기도 가기는 쉬울까 어려울까요? 무척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새벽기도 다 나오세요. 그러면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이 새벽기를 지키는. 뭐라고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척 그래요. 말씀은 근본적으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인내가 조금 더 쉬울지 몰라요. 그러면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의 교회지만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면서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만약 부정한 것이 많았으면 너희는 거룩하고 진실한 내가 왔으니 거룩하지 않은 것 고치고 진실하지 않은 것 고쳐라 이럴 텐데, 아무런 이들에 대한 그 나무람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키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룩과 진실의 열매가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은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막 읽는데 성경이 어느덧 성경이 나를 읽어서 이렇게 나를 재보는 거예요. 너 왜 이러니? 너 이러면 안 되지. 그 다음 3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피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거예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이 단계로 가야 돼요. 주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이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영적 진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진실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열린 문을 주시고 사랑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환난의 날 지켜주시며 성전의 기둥 같은 자, 내가 보증하는 기둥 같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어제 짐 정리를 좀 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짐 정리를 하다가 그 부산대학교를 설립하신 윤인구 총장님 목사님이신데 이분 이제 유품이 저한테 좀 있어요. 그 사모님이 저에게 주신 건데 30년 만에 살펴봤어요. 그동안 못 보다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가운데 재밌는 자료들 좀 있더라고요. 결혼 예식을 일일이 다 썼더라고요. 손으로 써가지고. 일제시대 때 쓴 자료는 뭐 거의 한자니까 제가 읽을 수가 거의 없었고요. 뭐 순서, 결혼식 순서 그래도 뭐 서약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쓴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한 설교문이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설교도 있었어요. 제가 읽었죠.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하지 못하다고 해도 기둥이 있어야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기둥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기둥이 없는 교회는 넘어지는 교회입니다. 이에게 맡겼으면 할 만한 인물,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이 기둥이 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설교문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참된 능력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진실함이 주님의 사랑받는 길입니다. 인내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래요. 거룩함과 진실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기둥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도 기둥이 있기에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기둥이 어느 교회일까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아니죠.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죠. 어떻게 거룩하면 진실하게 이르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인내로 힘쓰는 사람이 얻은 거룩함이죠. 우리 교회를 진실로 세우는 기둥 같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내로 말씀을 지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 사람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증하는 믿음의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우리 자녀들이 열린 문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를